길지만 정말 한편의 동화 같고, 그렇죠?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또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런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칭송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엔기디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엔기디 동굴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이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흘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그 장사를 지내고 다윗과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는 그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윗이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참여하고 이제 바람 광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울이 이제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그 600명 그 공동체와 함께 이제 옮겨 다니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나발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온 사람 나발 그렇게 냈는데, 나발의 이름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게 되게 되면 갈렙 족속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갈렙 족속. 3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리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12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갈렙의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에 있는 이 마온 지역의 근처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상속받게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헤브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갈렙의 좋은 그런 믿음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 땅만 유업으로 받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유업으로 받고 그 마음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게 예전에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고하고 심술궂고 무뚝뚝하고 항상 성질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나발이 돈이 많으니까는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에게 배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자녀를 그렇게 세상이라는 그 쓰레기 더미에 팔아넘김 우리 부모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근데 이제 다윗은 문제가 함께 이 식솔들이 600명이나 되니까는 먹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마침 여기에 이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울 왕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다윗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켜주고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된 순간 잔치가 베풀어지고 곡식도 있고 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 나발의 양털 깎는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먹을 것을 또 구하려고 나발의 집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게 되죠.
사람을.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은 소년들에게 이르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요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의 다윗의 이름, 그러니까 그 나발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나발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가서 문안하고 양식을 구해라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윗은 평소에 그 나발 사람들을 갖다가 외적의 침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니까는 그런 결실을 거둘 때는 또 마땅하게 도움도 양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16절도 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종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 때 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준 것이죠. 다윗이 요청하는 이 태도는 정말 공손한 거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발은 미련한 그대로 아주 거만하게 대답을 한 거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주었어요. 모욕까지. 10절, 11절도 그렇죠? 10절, 10절, 11절 보십시오.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에서 나와서 도적처럼 돌아다니는 불량배다 그런 뜻인 거예요. 떠돌이 불량배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이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잖아.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어서 이웃 적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이 나발은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지. 알아도 무시를 하고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무시를 하고 모욕을 준 것이. 다윗이 누구야? 이새가 누구야? 어느 불량배 노숙자가 와서 지금 나에게 돈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 거냐? 라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 21장 11절 보면 오히려 도망한 이 다윗을 갖다가 이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적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응? 만만을 죽인 자다. 만만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오히려 그렇게 한 반면에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내가 이걸 나눠주기보다는 불량자를 왜 창고에 그냥 쌓아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유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모욕한 것을 이 나발의 하인이 듣고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에게. 그리고 또 이 모욕하는 내용이 다윗에게 이제 보고가 되죠. 다윗이 보고가 되자, 다윗에게 보고가 되자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칼차라 그러고 400명과 함께 200명은 그 근거지에 남겨두고 400명이 칼을 차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분노하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사건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 음식을 안 줬다고 가서 칼차고 가서 죽일 정도의 나발이 죄를 지은 것인가?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심술부는 자인다 할지라도, 모욕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종을,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렇게 그 사울 같은 인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게 오르락내락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내가 21절에 보면 이제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우리 동독들 생각해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했는데 이거 내가 뭐 헛일을 한 것이네. 그렇게 한탄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남자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렇게 그 정도로 뭐 분노할 일인가? 다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사울을 살려준 사람이 단지 그 소년, 자기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보낸 소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인데, 다른 때는 정말 다윗이 침착하고 사울을 살려줬던 그 다윗이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분노하고 격하게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끝날 때 외우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제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14절 보면은 생각이 깊은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즉시 얘기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인 이 현명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서 준비를 하죠. 떡덩이랑, 그렇죠. 준비를 합니다. 이 하인들의 생각에도 이 나발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그 주인에게 구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구하는 것이 15절, 16절, 14절 보면은 주인이, 여러분들 그 14절도 한번 보세요. 하인들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를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죠.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 하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나발의 아내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17절 그겁니다. 그 원래 원문은 주인이 편협하게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음식 좀 요구하는 그들에게
정말 불손하게, 오만 불손하게 거절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그 뜻이.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음식들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달려가지요. 달려가요. 그리고 나발의 잘못을 갖다가 용서를 하고 중개를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분노하고 이 다윗이 분노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누구를 때리려고 하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코가 땅에 대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 다윗이 사실 이것이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지켜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답을 하지 않는다고 분노할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그렇게 막 봉사하고 또 잘해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안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화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죽이려고 실제 달려오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아침 될 때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이럴 정도로 분노할 일인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은 없고 분노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원래 이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6장 12절이나 17장에 보면은 그 얼굴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이 잃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름다웠었던 그런 다윗이었어. 그런데 이 분노하는 것은 지금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윗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하게 되는.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사람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완전히 이성 이런 거잖아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고 옷자락만 가만히 뱉는데 같은 동족이 나발에게는 그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성을 잃어가지고 죽이겠다고 한다는 거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를 떠들면서 그 아름다운 거룩이 상실된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거칠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쳐가지고 또 그냥 여러분들 마음 놓아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마음들. 미치광이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던 다윗인데 이렇게 다윗이 잘못된 것. 그 눈은 이제 나발은 쓰레기 정도, 나발이 쓰레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마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바뀐 것이 영의 눈이. 이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울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채워지지 않게 되게 되면은 사울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사울처럼 되는 이 또 다른 사울이 된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나발을 쫓아. 다윗이 그런 거잖아. 사울이 그런 거잖아. 다윗을 그냥 시기해가지고 죽일 듯이 10여 년간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것이 사울과 진배 없어요. 똑같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하는 것이 그 순간적으로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아름답다고 용모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름다운 한편의 시편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가 나발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아비가일에게는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달려가는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렇게 용서를 구하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아비가일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남편이 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높여주는 것이죠. 네? 이게 얘기가 뭔가 제발 참아주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달려나와서 분노하는 것, 나발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다음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도. 기름 부음 받던 거 모르지만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스라엘의 왕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왜 분노를 풀기 위해서 싸우려고 달려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내 안에 자아가 채워주려고 분노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8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싸워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9절 우리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 그건 거예요.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갖다가 막는다 할지라도 누가 당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싹으로 주님의 생명싹으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이런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 그렇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다윗의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말인 거예요. 물매로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 이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억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당신은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던졌던 그 물맷돌 하나님께서 던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골리앗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나발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요? 당신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지실 것입니다. 쓰러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서 지금 29절 말씀을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의 방향이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발길이 그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방향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 방향을 잡아준 것이 바로 아비가일인 것이죠. 회복시켜 준 것이. 다윗의 삶의 그 모양과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이죠. 분노가 아닌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을 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나발을 향해서 엉뚱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때문에 다윗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이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이렇게 잘못되게 이게 헛발을 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 아비가일이 그런 거 속도선 나발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와 함께 싸우는 당신도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라고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 지금 갖고 있는 얄팍한 그 600명이랑 함께하는 그 당신의 힘을 믿고 당신의 그 강함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험하려고 오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지. 나발은 골리앗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선택한 이 반응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참 귀한 이런 중요한 또 의미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놀랍게 멈춰서잖아요. 멈춰서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 칭찬해 준 거 다 나오죠. 아비가일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웠었던 이 여인입니다. 굳은 마음과 불경스러움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삶에 대한 그 증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잖아요. 주목하지 않았던 이 아비가일, 칼로 싸우는 그 세상에서, 힘으로 싸우는 세상에서 아비가일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주력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인이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변인. 그 아비가일 주변인 때문에 다윗이 방향을 바로 잡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로 듣고 다윗이 멈춰서게 된 것이죠. 자, 이 세상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많아. 오만불손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갈렙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갈렙 원래 개란 얘기인가 개 뜻이 갈렙이란 원래 뜻이. 근데 이 헤브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마온 땅 이 갈멜 땅을 갖다가 오늘 25장 3절에 보면은 이 나발이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잖아. 갈렙의 후손이기 때문에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원래 히브리 말의 그 원래 원어의 뜻은 애들이 있어 참 그런데 갈렙 족속의 이 개 나발이라는 뜻인 거야. 원래 의미 자체가 나발이란 그 의미는 나발이란 뜻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 그 히브리 말에서 이게 말장난하는 뜻으로다가 사람들 조롱할 때마다 참 이게 희한해. 우리 말도 개 나발이라 그러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뜻은 갈렙이 개란 뜻이거든. 원래 이름 뜻이. 그래서 이게 갈렙 족속의 개 나발이란 말로다가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야. 이게 나발이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 얘기할 때 이런 의미가 있는가. 그 정도로 이게 참 어리석은 이 말. 히브리어를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다윗이.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14편 읽어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도다 하는 그 시편 다윗의 고백이 나와. 이것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시편 14편을 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다윗이 잘못 방향을 잡아가고 쪼잔하게 시시하게 복순화하려는 그런 인생, 그런 세계로 빠져들라고 잘못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지, 시시하게 복순화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우리의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 그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 말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길어서 뒷말은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나발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잖아요.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 그 얘기는 원어가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서 마음이 멈춰섰다는 그런 뜻인가요? 즉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리고 사람 보내서 아비가일을 이제 청혼하고 그가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삶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었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는, 이 자비를 베푸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하고 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어리석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감정과 행동,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 그 분노하고 달려가는 것. 우리 자신에게 쌓여 있게 되면 그런 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 잘 쌓여 있게 되게 되면 이런 잘못된 일들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쌓여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복수하려는 내 인생 바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사랑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리고 남들을 보호해주고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던 것,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블레셋으로부터 이런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과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그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사계 하나님 정말 쌓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일들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